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의 공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아멘 세상 그 진부를 한 곳 없어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로 고백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예수의 공로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가시며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믿으십니까?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내 맘에 영원히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영원히 나를 일으킨 큰 죄에서 날 구했네. 아멘.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명 못할 다시 한번 큰 죄에서 날 살렸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명 못할 주님의 그네 내 맘에 영원히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네 내 맘에 영원히 그네 내 맘에 영원히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아멘. 그네 평생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네 나를 붙들고 가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다시 한번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생명생교회 방송관리재정부 헌신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는 관리부장 김양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송부, 재정부, 관리부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부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일하는 부서 되게 하시고 헌신자가 더 많아지게 하시어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 일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어 교회에게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도우시고
관리부를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성령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샘 교회가 모든 성도가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과 섬김에 하나 되게 아버지 도우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새로운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또한 건축이 공사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토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최창진 목사님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권능이 임하게 아버지 도우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 선포의 은혜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 복무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병중에 있는 장녀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온이 도와주셔서 그가 아버지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방송부, 재정부, 관리부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게 도우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부장 이현재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시간에는 방송관리재정부에서 나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방송관리 재정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참 쉽지 않은 헌신입니다. 이 자리들이요, 이렇게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부원들, 방금 찬양을 했던 이 모든 분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도록, 그래서 이 섬김이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방송 또 관리 재정부 헌신 예배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쉽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었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의 영광을 받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이 아버지의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헌신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기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왜 이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성령님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여 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리고 한 번 더 특별히 조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 이진욱 집사님, 박샤론 집사님, 우리 딸 우리 시온이가 이제 생후 50일 됐는데요.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을 지켜보며 이제 간에서 장으로 연결되는 관을 연결했습니다. 그것이 후유증이 없이 잘 자리를 잡게 해달라고. 감사하게도 간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커지고 성장할수록 몸의 모든 기능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새 것보다 더 새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영육간의 모든 물질과 필요한 치료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시온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수술을 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고 가슴이 아프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구합니다. 아버지여 문제 넘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아프고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 구세주, 통치주,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은 다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들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이진욱 집사님, 박샤론 집사님과 온유와 시온이 그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관리 재정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 시대를 거슬러 믿음의 길을 걷다 헌신 예배인데 이 말씀 시리즈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대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오늘 이 오전부터 이제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셔갖고요, 한번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게 들어옵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막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믿어져요. 이게 입체적으로, 특별히 오전에는 주로 선한 왕들의 승리에 대해서, 오후에는 다 잘한 건 아니거든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한 것은 따라서 배우시고 못한 것은 또 타산지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삶에 비결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요아스 왕이 실수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 않습니까? 7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왕좌에 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 감사한 일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브엘세바 출신의 이제 어머니였다는 거. 근데 이제 요아스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갓난아기 때 아마 돌아가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죽어야지 다른 한 명이 또 세워지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죽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신 모든 걸 짊어지고 갔다는 거죠. 그 중요한 대제사장이 요아스 곁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 근데 말씀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거꾸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130세,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거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어요. 죽을 때 몇 살이라 그럽니까? 130세라. 요즘에도 130세 이거 장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30세 대단히 장수의 축복을 받은 거죠. 다윗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선한 왕이었는데 70세밖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사왕도 61세로 봅니다. 여호사밧도 60세. 사실 요아스는 47세밖에 못 살아요. 그는 여호야다는 130세.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역대하, 열왕기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보호자로서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여호야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넌 좀 더 오래 살아야겠다. 너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요, 신실하게 여호야다처럼 사셔갖고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시고 멘토가 되시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셔서 여호야다가 누린 이와 같은 장수의 축복을 여러분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여호야다가 누린 축복이 큰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일무이합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16절에요.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근데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왕들만 들어가는 왕의 묘실에 그는 묻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선했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래요? 세 가지가 나와. 그가 이스라엘과 나라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선을 행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어요. 또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더라.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그럴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요아스 왕을 붙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도 왕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 보실 땐 왕이 누리는 축복을, 그의 영혼은 어쩌면 왕의 반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묘실을 왕의 묘실에 묻혔잖아요. 그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제 여호야다가 떠나고 난 이후에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인데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바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17절에요. 요아스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자, 그러면 절했다는 게 지금 무슨 뜻일까? 이걸 바꿔 말하면 요아스 왕이 유다 방백들의 말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았을 땐 그런 일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여호야다가 떠나니까 이제는 기준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떠나니까 요아스의 기준이 떠났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를 움직이는 거죠. 이 말 저 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에서 떠나면요, 무조건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끌고 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18절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가 선한 왕일 때 뭘 했다고요? 무슨 승리를 했어요?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을 버려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이 맞냐고요. 이게 너무나도 놀랍고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요, 바로 어떻게 해요?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던 걸 다시 돌려놨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다시 아세라 목상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러니까요, 곧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세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요. 요아스가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린 거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송, 관리, 재정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중심이면 우리의 모든 섬김은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호야다가 죽었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믿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떠난 거죠. 그죠? 여호야다가 옆에서 늘 지켜봤었다고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이제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요아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은 세상을 의식해요.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침투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틈이 생기면요, 이거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이건 시간 문제. 쌓아 올리는 건 어려워요. 경건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막 반복, 훈련은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헬스도 하면 수축, 확대, 아니 수축, 확대, 반복하잖아요. 반복. 훈련 100번, 200번, 1000번 정확한 자세를 갖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 쌓는 건 어려워요.
근데 근육이 빠지는 건 금방 빠져요. 배가 나오는 건 금방 나와요. 무너지는 건 삽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열심이었어요. 성전을 세우는데 빨리 합시다 우리. 빨리 세웁시다. 요아스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요. 금방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약합니다. 특별히 방송부 쉬운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위에서 한번 섬겨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기 어떤 때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이거 막 정신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관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부도 매주마다 헌금을 계수하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쉽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막 카메라, 음향, 또 영상, 교회를 막 이것저것 관리. 우리 교회는 사실은 성도님들 숫자에 비해서 관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기 숲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실 때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약합니다. 금방 번아웃 되거나 믿음으로 하지 않고 조금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이제 자기 악으로 버틸 수도 있고 의지로 막 섬기고 하다 보면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맺어가시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섬김이 방송 관리 재정부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어떻게든 이거를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지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자마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호야다는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시는 섬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틈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걸 해내야 돼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죠. 자, 이렇게 요아스가요,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말씀이 임한 거죠. 다시 돌아와라. 늘 하나님, 여러분,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회를 주세요.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방법은 어떻게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교훈하고 책망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당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인내하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이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이 나쁜 길을 갑니다. 나쁜 데를 막 다녀요. 가요. 가만두시겠습니까? 몰랐어요. 모를 땐 모르지만 알았다고요.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할 수 없어.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캄보디아 요새 난리잖아요. 캄보디아에 전화를 통화하더니 표를 끊어서 간다는 거예요. 잘 갔다 와 할 수 있겠어요? 모르면 할 수 있겠죠? 안 되는 거죠. 이제 너 큰일 나. 무슨 문자 이상한 거 오면 절대 그런 거 전화하면 안 돼, 얘들아. 큰일 나는 거야. 봉고차 가갖고 문을 열고 잡아간대. 그냥 들었어요 그런 얘기? 몰라도 돼. 10초가 골든타임이래요. 10초 버텨야 돼. 그때 여기 대치동인가 강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허리띠를 붙잡고 잡아 당기래. 하체를 붙이래. 그러면 힘을 못 쓴대요,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래. 그래요. 살려주세요 하래. 안 그러면
바닥에 대자로 엎드려 갖고는 바닥에 붙으래요. 10초간 버티래요.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급소를 탁 잡으래 그냥. 와 살려줘. 10초를 버티라는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집어넣고 문 닫고 출발해간다. 요새 그렇게 납치가 많다는 거예요. 요새 저희 초등학교 옆에도 경찰들이 요새 막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부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근데 왜 사임을 했는가 들어보니까 아니 어떤 이제 중국 분이 애를 들고 뛰더라는 거야. 근데 멀리서 자기 아들을 들고 뛰는 걸 봤어요.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그 쫓아가고 뺏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애가 교회를 안 간다는, 교회 옆에 있다가 그래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났어요. 근데요,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는 것. 20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킨 거예요. 지금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떠났죠,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요아스에게 생명의 은인과 또 같은 사람이잖아요. 갓난 아기 때 숨겨주고 부부간에,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믿음의 길을 걷도록 지도해 줬는데 싫은 소리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죠. 요아스가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여호와를 버렸구나. 내가 성전을 버렸구나. 내가 아세라와 바알 목상을 앞에 가서 절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 왕이 시킨 거예요. 없애버려.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안 그럴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요아스 왕이.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요 약합니다. 마음이 변하면요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요 변합니다. 처음에는 요아스의 손은 성전을 세우는데 열심히 있는 손이었어요. 이제 버리는데 열심히 있어요.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열심히 있는 손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라요. 왜 섬기는가? 이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방송부, 관리부, 재정부 다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게 힘껏 섬기고 자기는 예배가 다 신앙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열심히 섬기고 자기 신앙은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늘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공동체로도 이거를 끊임없이 강구해야 돼요. 이 번아웃 때만, 여러분 핵심이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년, 20년, 30년 근속이 미덕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요, 그 근속을 힘을 합쳐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내면도 외면도.
어떻게든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그래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과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면요, 이제 성전을 섬기는 손이 사람을 해치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을 해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섬김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왜 하지? 이게 조금 이제 힘드시면요, 얼른 상의하셔야 돼요. 의논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요아스는 그걸 실패한 거예요. 마음 관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23절 보세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요. 요아스를 치려고 군대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무리들이, 유다 방백들이 죽였잖아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 다 죽이시는 거예요. 노력한 물건 다 왕에게로 보냅니다. 24절에요.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였대요. 근데 적은 무리도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그러니까 거꾸로 자그마한 틈도요, 이렇게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해요. 유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요아스 왕 개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은 25절 보시면 이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갔대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적군이 왕을 사로잡아가지 왜 버리고 갈까요? 버려도 되겠어. 저 왕 좀 있으면 죽겠네. 적군이 왕을 버리고 갔대요. 비참한 상황이죠.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도 원인이 분명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명령해서. 그랬기 때문에 신하들이, 자기 신하들의 손이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그를 다윗 성에 장사는 합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대. 여러분, 이게 아주 독특한 오늘 본문이죠.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디 묻혔다고요? 왕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요아스는 왕이었는데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왕의 묘실에 묻히는 영광을 누립니다. 반대로 선한 왕이었어요, 시작할 때. 그러나 요아스는 왕이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요아스 왕의 인생의 실수, 이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쓰임받는 게 얼마나 사실 은혜입니까? 이거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방송부, 관리부, 또 재정부, 그 외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근데 사실은요, 또 꼭 쉬운 것만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참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방송부가요, 카메라를 잘하고 영상, 음향,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이 끊기면요,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막 소리가 나고 소리가 안 나고 얼마나 이게 큰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큰 축복을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운 자리,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방송. 관리부도 마찬가지죠. 재정부도 그렇고요.
예배에 막 은혜가 흘러가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쾌적하게 교제하고 섬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늘 바라보시고 의미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요아스 왕이 좋은 의도로 사실 선한 왕으로 시작은 좋았잖아요.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얼마나 가슴,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이 마지막에 야, 나 그것 때문에 나 교회를 떠났어, 신앙을 버렸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방송실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아름다운 경주를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끝 마무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야구를 해요. 아니 1회 초에 10점을 내고 20점을 내면 뭐합니까? 9회 말에 30점 내서 지면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부르시거든요. 왜요? 사랑하셔서 날마다 영육간에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허틀은 길로 가요. 그러면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 사실 바로 말씀하세요. 신호를 줍니다. 우리가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계시면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걸 주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힘 주시고 돌보시고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그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감이 멀어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응급, 이머전시. 세상에 큰 목소리가 들리면 거기로 따라갈지, 세상에 즐거운 거, 재밌는 맛을 보면 거기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문 밖에 내놓은 애들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 누구 따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치이면 안 돼요. 급하니까 빨리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일을 섬기실 때 기계적으로 한다, 이게 좀 내가 이제 약간 멍하다, 그러면 빨리 의논하셔야 돼요. 담당 교역자랑도 의논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랑 기도 부탁도 하시고 이걸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야 우리는 경건을 유지해 가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거 계속 물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꼭 그 자리가 누구만의 전유물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안 한다고 무슨 일이 된다,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내가 과연 누구를 섬기는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섬기시면서 나가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근데 문제가 있어요.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마음이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요, 내가 은혜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마음이 굳었어요. 강팍해. 그건 거꾸로 이미 지금 뭔가 내가 은혜 공급원이 지금 끊겼다,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막 자꾸 하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낼 줄 누가 몰라요. 힘이 안 나요. 그러면요, 급선무는 뭔가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다 은혜 받고 싶죠.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못해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구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간과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절대 생각하면 하나님이 행하세요.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가 나 이제 뭔가 메말랐어, 강팍해, 지친다. 그건 어쩌면요 내 마음에 의욕도 없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제 안에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지쳤어요. 못할 것 같아요. 강팍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넣어야죠. 은혜의 공급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진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뭘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라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을 뭔데요? 준다는 거예요. 이걸 받으셔야 돼요.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막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팁이 있어요. 섬기시기 전에 기도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 방송실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담당 교역자랑 같이 막 손을 붙잡고 주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강팍해지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지금 1년 동안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중고등부 청년부가 오후 예배 때 앉아서 이쪽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제가 같이 돌아가면서라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자고 권면을 할 겁니다. 정 안 하시면 순번을 정해서라도 이스라엘도 24 반차를 정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했거든요. 촛불이 꺼지지 않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죠. 뭐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락 정도라도 또는 오늘 주실 말씀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조지 뮬러가 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이든지 좋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지금 섬기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지금 섬길 상태가 안 됩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특히 앞에 서시는 분들, 또 뒤에 서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못합니다. 주여,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금방 3분, 5분, 10분만 해도 바뀝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저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내 힘이 아니고 내 인격으로는, 내 자존심으로는, 나로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이 나를 갈아엎어 주십시오. 굳은 마음은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좋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저를 감춰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방송 관리 이렇게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파수꾼인 거예요. 최후의 보른 거예요. 재정, 관리,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의 그 섬김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방송부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영상이, 음향이 이게 잘 넘어가게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어떤 때는요, 이유가 없이 그냥 지지직거려요. 어떤 때 그냥 튕겨서 나가고 막. 그 제가 이현재 집사님한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별로 할 일이 없을 거라고 부장을 시켜드렸는데 오셔서 고치시고 계실 때가 많아요. 예. 제가 고장내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요, 관리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면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이 공간과 시설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안정과 청결과 동선과 이런 것들 가운데 질서가 있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지금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걸 자꾸만 지혜를 구하면서 재정부도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재정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가운데 정말 주님을 체험하도록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섬기시는 분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방송국처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관리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바라기는, 여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도 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지켜보니까 그때는 선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선한 왕이었다. 이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경건한 어떤 시스템, 감독 체제, 마을 목자님들이 사랑 목자님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괜찮아요? 잘 지내세요? 사랑 목자들은 사랑방 식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연락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서로 챙겨주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겠죠. 성경 읽기를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혹시 교회에서 같이 뭔가를 하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고민해 봐야 돼요. 지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종호 집사님도 얼마나 사실은 3년, 거의 3년이죠. 주차팀 혼자서 진짜 안내를 매주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집사님이 이제 겸손하셔갖고,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갑자기 탄수화물을 줄여서 저혈당으로 잠깐 어찌랬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영적으로 보면 이제는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아마 주차봉사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년에 한 3번씩은 돌아가면서 이제 주차봉사도 하기로 한 거예요. 마찬가지, 로테이션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모든 사역에서 사람이요 생각보다 약해요. 저도 실제로요, 어떤 때는 제가 어제 이제 발표하고 왔거든요. 근데요, 막 직전에 제가 막 그러면 설교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때는 서 목사님이나 이현주 전도사님이나 누구든지 좀 저를 도와주죠. 그러고 나면 제가 와서 다시 하면 리프레시가 되고 다시 또 힘이 납니다. 사람이요 계속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부, 관리부, 재정부 늘 기도하시고, 섬기기 전에 기도하시고, 섬기고 나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아, 진짜 집사님 이렇게 안 힘드세요? 오늘도 저는 걱정이 돼서 마침 오늘 임석철 집사님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시길래, 집사님 혼자 드세요. 집사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격주로 어떻게 몇 년이에요 지금? 그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안 괜찮잖아. 괜찮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몇 년을 지금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서로 고마워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해, 오늘 기분 이상해, 바로 얘기하세요. 바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 내려가세요. 제가 할게요. 어떻게든 할게요. 서로.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자꾸만 표현하셔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은혜가 떠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떠나니까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섬김이 날로 날로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무르익고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섬김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양을 장로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을 내가 부르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밤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등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관례부 주차 팀장 박종호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관리 재정부 헌금기도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로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저희들의 예물을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마다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생명샘교회 방송관리재정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개 부서가 연합해서 방송관리재정부 헌신 예배를 또 특송도 드리시고 또 특별히 헌신해서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렇게 헌신해서 각자 섬기는 부서에서 한 번씩 섬기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연말이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그것에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헌신의 예배가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하실 때 헌금도 특별히 헌신해서 드리시고 특별한 찬송도 드리시고 정말 그야말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중고등부 부서를 섬겼는데요. 그때 헌신 예배 한번 드렸는데 우리 헌신 예배 하니까 특별히 예배도 드리고 그때 막 율동으로도 막 찬양하면서 헌신도 하고 교회 헌신하자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하자 그날은. 그리고 간식도 우리 성도님들 교제도 헌신하자. 복음도 전하자. 그래서 헌신의 기념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중고등부가 막 의논해서 즐겁게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됐든 여러분 마음에 하여튼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박샤론 집사님, 이진욱 집사님 그 시온이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데요. 시기는 너무 빨리 잘 왔대요. 지금 60일 전에 8주 이렇게 온 것은 너무 잘 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전국에 거의 50% 되는 아이들이 그 병이 있는 애들은 거기로 온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잘 이렇게 병원이 옮겨져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었고 수술 잘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들었는데 올라가는 관이 있고 내려가는 관이 있는데 올라가는 관은 이렇게 조금 이제 막혀 있어서 그건 이제 제거했고, 근데 내려가는 관은 뭐가 조금 있어서 말랑말랑했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것이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무 감사한 소식은 우리 하윤이 제가 이제 이진철 집사님한테 들었는데요. 하윤이가 조금 이제 그 내전 아팠던 부분은 완치, 종결,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폐동맥 고혈압 거기도 좌심실이 작아져야 되죠. 커져야 되고 우심방이 작아져야 되고. 저도 들었는데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여튼 왼쪽은 커지고 오른쪽은 작아지고. 근데요 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조금 그렇게 됐대요. 또 그러니까 점점 시간은 걸려도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같이 기도의 삼겹줄 300줄 많이 더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축도로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정호 집사님, 방송재정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은혜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입교 공부하는 분, 학습 공부하는 분들은 3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